어느 깊은 산골 외딴 집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남달랐다. 태민이 녀석, 태어나고자 잘 울지도 않고 나를 쏘아봤어.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지.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도 젖 먹을 때는 세상 순한 사슴 같더이다. 우리 복덩이지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했다. 논밭일을 돕는 것도 거뜬했고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깍듯이 인사하곤 했다. 단지 예의 바른 것만이 아니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과 물건을 쌓아 올리면 탑처럼 균형을 맞추는 남다른 손재주도 있었다. 이 녀석이 크면 클수록 아주 장군감이요. 날 닮아 기특하구먼. 아버지가 자랑하면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당신 닮았으면 이렇게 똑똑하겠어요? 분명히 나를 닮은 게지요. 부모의 장난스런 다툼 속에서 아들은 하루하루 자라며 없는 가정이지만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는 숲속에서 새소리를 따라하며 동물들의 움직임을 흉내내기도 했고 돌멩이를 쌓아 작은 다리를 만들어 물을 건너는 장난도 즐겼다. 이에 어른들은 그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태민이 녀석 큰일을 할 상이야. 내 보기엔 틀림없구먼. 하지만 그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이 마을에 나타났다. 먼지투성이의 옷자락에 그가 부부의 집 문 앞에 섰다. 스님은 부부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소승이 오랜 길을 걸어 굶주림을 면치 못하여 여기까지 왔소. 혹시 나눠줄 음식이 있겠소? 부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말을 꺼내는데 스님,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 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저녁도 죽 한 사발로 때울 처지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그때 아들이 나섰다. 그는 작고 달아빠진 밥그릇을 스님의 손에 내밀며 말했다. 스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스님은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하는데 어린 녀석이 이리도 순수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스님. 며칠 후 스님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뭔가 속내가 있는 듯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는 부부를 보며 말을 꺼내는데 그 아이 내 눈에 비치는 바 평범한 아이가 아니오. 만약 소승과 함께 산으로 보내주신다면 10년을 가르쳐 큰 인재로 키워드리겠소. 부부는 깜짝 놀랐다.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스님,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 하셨소? 이 아이의 재능을 이렇게 가난 속에 묻어두는 것이 과연 희망이겠소? 천리마를 좁은 마구간에 가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솔깃해 말했다. 허면 스님께 보내면 정말로 훌륭히 키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혹여 산속에서 고생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런지요. 스님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차분히 대답하는데 돈은 배움에서 시작하고 배움은 고난에서 자라오. 나는 아이가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줄 것을 약속하오. 그날 부부는 밤새 고민했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을 건네는데 이 아이가 떠나면 내가 어찌 하루를 버틸 수 있겠소? 나는 자신 없어요. 남편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도 보내야지. 이 아이가 우리가 겪은 고생을 겪지 않게 하려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소? 한번 믿어봅시다. 결국 부부는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들은 부모와 눈물의 작별을 하며 말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스님은 떠나는 길에 태민에게 말했다. 너의 길은 이제 시작이니라. 어찌 보면 쉬운 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태민은 산속의 절에서 스님과 함께 생활하며 배움에 몰두했다. 스님은 글과 무술, 도술을 가르쳤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태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는데 힘이 아닙니까? 칼을 잘 쓰는 무사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음이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칼을 들지 않아도 천하를 지배할 수 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힘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착실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어느덧 8년 동안 태민은 글을 읽고 무술을 익히며 스님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도술을 배웠다. 그는 산속에서 나무를 나르고 물을 기르며 수련에 전념했지만 여전히 스님의 가장 신비로운 도술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 태민은 우연히 스님이 몰래 절을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스승님께서 이 늦은 밤에 어디로 가시는 걸까? 호기심이 발동한 태민은 조용히 뒤를 따랐다. 스님은 산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고 어느 빈터에 멈춰섰다. 그는 주문을 외우더니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며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도깨비들은 낄낄거리며 술과 음식을 차려냈다. 스님은 그 앞에 앉아 말하는데 자, 오늘 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차려보거라. 맛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도깨비들은 신이 난 듯 음식을 늘어놓았고 스님은 여유롭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런 도술이 있다니. 내가 저것만 배울 수 있다면. 그는 스님의 동작과 주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머릿속에 새겨넣었다. 며칠 뒤 태민은 몰래 배운 도술을 사용해 보기로 결심하는데 그는 밤늦게 산속 빈터로 가서 스님이 하던 대로 주문을 외웠다. 나와라, 도깨비들. 술과 음식을 차려라. 정말로 도깨비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고 태민은 잠시 놀랐으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술과 음식을 준비해줬구나. 한번 제대로 먹어보겠다. 도깨비들은 스님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차려줬고 태민은 한껏 만족하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도깨비들을 돌려보내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도깨비들이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태민은 당황해 대충 말하는데 그냥 돌아가라. 그러나 도깨비들은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다. 너 모르는구나. 그 대가를 치러야겠다. 도깨비들이 태민을 덮치려는 순간 스님이 달려왔다. 그는 도깨비들에게 단호하게 외쳤다. 모두 물러가라. 스님이 주문을 외우자 순식간에 도깨비는 사라졌다. 스님은 쓰러질 뻔한 태민을 일으켜 세우며 다그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스님이 호통치자 태민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저 몰래 훔쳐본 것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만. 죄송합니다, 스승님. 스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술이란 호기심으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법이다. 내가 이렇듯 섣부른 욕망을 가진 한 진정한 배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다시 배워라. 스님의 말에 태민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화를 가라앉히고 조용히 말하는데 약속은 쉬우나 욕망은 강하다. 앞으로도 내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도술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다루는 마음이 전부이다. 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태미는 9년을 채우자 자신이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이 들었고, 산속 생활에 대한 염증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점점 압박했다. 결국 그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을 꺼내는데, 스승님, 이제 저는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스님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윽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1년이 남았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면 1년만 더 참아라. 이 마지막 1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태미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대꾸하는데, 스승님,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엿새 만에 다녀오너라. 그리고 도수를 함부로 쓰지 말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태미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다. 오랜만에 본 부모님의 모습은 그를 충격에 빠뜨리는데, 초라한 집과 지친 부모님을 보며 제자의 가슴은 아픔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보고 놀라며 그를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돌아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태미는 부모님을 돕겠다고 결심하고 도수를 사용해 허름한 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텅 빈 창고를 곡식으로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고 놀라며 수군댔다. 이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다니. 이게 뭔 도깨비 장난질이야. 부모님은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들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태미는 뿌듯해하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스승님께 배운 도술로 부모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편히 사십시오. 제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태민에게 급히 달려와 말하는데, 아들아, 스님이 오고 계신다. 저 멀리서 산길을 내려오시는 게 보인다. 순간 식은땀이 흐르며 초조해졌다.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면 스승님께서 크게 꾸짖으실 겁니다. 제가 스승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할 작정이냐? 태민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반지꼬리를 발견하고 그는 손을 모아 주문을 외우자 목기로 변했다. 목기가 반지꼬리 안에 들어가자 태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 스승님이 물으시면 제가 돌아오지 않았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로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놀랐으나 난처한 얼굴로 반지꼬리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애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스님은 너를 해치실 분이 아니시다. 하지만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스님이 집에 도착했고 그는 차분한 얼굴로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태민이가 여기 있습니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그 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저한테 물으시는지? 스님은 진지하게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반지꼬리에 멈춰서고 스님은 손을 뻗어 반지꼬리를 집어들고 말했다. 여기 있구나.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았느냐? 그 순간 반지꼬리 안에서 목기로 변했던 태민이 갑자기 참새로 변해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게 아닌가? 스님은 가소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참새가 되었느냐? 그렇다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스님은 매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고 참새로 변한 태민은 온 힘으로 날아갔지만 스님의 추격은 매서웠다. 제자는 스승의 추격을 피해 열시로 변해 다급히 마을의 젊은 색시 품으로 달려들며 속삭였다. 제발
여기서 잠시만 숨겨주십시오.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색시는 놀라며 손으로 가슴을 감쌌다. 아니, 방금 무슨 소리야? 그러나 스님은 이미 색시를 따라잡고 사람으로 변해 나타났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복의 처자. 그 열씨를 내어주겠소. 색시는 당황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큰 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가져가야 하오. 부디 내 말을 믿어주시오. 색시는 여전히 머뭇거리다 결국 저고리를 털자 열시가 툭 하고 떨어져 바람에 날아갔다. 열시로 변한 태미는 바람에 실려 바위 틈으로 굴러들어갔다. 스님은 이를 놓치지 않고 생쥐로 변해 바위 틈 속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바위 틈은 숨막히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생쥐로 변한 스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열시를 노려보며 외쳤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내가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제자는 바위 틈 속에서 잽싸게 고양이로 변했고 그는 날렵하게 움직이며 생쥐를 덮쳤다. 스승님, 이제는 제가 승리할 차례입니다. 제자의 발톱이 생쥐의 몸을 덮친 순간 순식간에 일격을 당한 스님은 다음 주문을 외우지 못하는데 배움을 배반한 자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너는 마지막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다. 내 운명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라.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생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됐어? 이제 나는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다. 태미는 그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된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만다.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고요한 바위 틈에는 고양이의 애절한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는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스승에게 배워야 했던 마지막 가르침, 환생의 비법을 알지 못한 채 그는 도둑고양이로 남게 되었다. 달빛 아래 고양이가 된 태미는 조용히 산속을 떠돌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으나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자주 들러 부모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으나 그마저도 고양이를 싫어하던 부모는 개를 기르게 되어 멀리서 눈물만 훔치는 고양이가 되었다고 한다.